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선 의미 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삶의 의미를 묻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 영혼의 갈망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겐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의 작가였고 철학자였던 알베르트 까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뿐이다. 철학의 근본 질문은 이것이다. 삶이 과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왜 살아나게 되었는가? 자기의 체험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의학 분야에서 놀라운 하나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으면 아무리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살 수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런 중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자고 배설하는 동물이 아니라 질문하는 존재이며 그 질문의 끝에는 반드시 의미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망은 영혼을 향한 갈망, 곧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일들, 또 관계에서조차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뭔가 삶의 가치를 거기서 얻지 못할 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더 큰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혼을 향한 갈망을 향해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실존을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뭡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신앙의 문으로 가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전도서를 읽었는데, 전도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참 많이 오해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요, 이런 영적인 순례, 즉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영혼의 순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먼저 전도서의 전도자는요, 인생을 이렇게 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네 허무한 삶에 대하여 아주 정직하게 이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불편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일으키죠. 어떤 질문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사랑도 노력도 그동안의 수고와 성공도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전도서의 전도자는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정말 허망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아주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끝없이 막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라는 것이 사실은 반복되는 자연 속에서 하는 수고인데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막 새 것이라고 한 일이 과거에 누군가 한 일이고 또 미래에 누군가 또 할 일인데, 자연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고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우리는 그 자연의 흐름 속에 막 수고를 하는데 우리의 수고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허망하다. 왜? 이것이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이고 기억되지 않을 수고인데 이게 너무 허망한 일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헛되다고 할 때 이 헛됨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덧없이 사라지는 것,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 어떤 순간의 안개, 증기, 어떤 숨결, 그런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듯 하는데 보이지 않고, 잡히는 듯 하는데 잡히지 않고, 있다가 사라지고, 이것이 뭐냐? 우리 인생살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 헛됨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구약 성서 시대에 왕 중에 왕 아니었습니까? 그는 지혜의 끝, 부와 쾌락의 정점, 명예와 성취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끝에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이야기인데 내 인생의 수고로움 끝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쌓은 거 내가 영원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쌓은 거 누군가가 가져갈 텐데 참으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물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부귀도 업적도 쾌락도 해 아래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의미가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안겨주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이 인생의 허무함을 파헤쳐 갑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이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혜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추구한 자가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근데 살아보니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는 좀 낫지만 결국 지혜자도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그 지혜자가 남긴 지혜도 망각되는 거예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쾌락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화려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아봤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도 보내봤어요. 노래하는 자를 집에다 두고 살아봤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정직한 고백이에요. 수고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수고의 열매가 누군가에게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들 그거 내가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것도 허망한 것 아니겠냐. 또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을 보니까 세상살이 그 자체가 헛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불의한 자가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 같고, 그런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이런 꼴을 보지 않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별꼴을 다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야, 참 이 세상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 말이야. 이처럼 전도서는 냉혹한 인생의 허무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직하게 바라보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이 외침인데, 근데 이걸 우리에게 솔직하게 우리의 정면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매우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이 반전이 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참 허망하고 헛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헛됨을 말하지만 해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의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죠, 헛됨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한 목소리로 다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살아보니까 해 아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살아보는들 의미 없이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헛되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일상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게 되니까 이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지고 의미 있게 느껴지니까 이 하나하나 먹고 마시고 행하는 수고들이 기쁘게 이거를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이것을 강조하고자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그마치 2장 24절을 포함해서 5번을 강조해요. 그 두 번째 말씀이 3장 13절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식하게 되니까 거기서 낙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5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을 낙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인생의 선이고 이게 아름다움이 아니냐 말이야.
8장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낙을 누리게 되니까 거기서 희락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을 하면서도 의미를 찾으니까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9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세상에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해 아래 살면 다 그렇게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거 가서 충분히 기쁨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즐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렇게 음식물을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도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일상의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의미 있는 일이며 기뻐할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만 해 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같이 허무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평생 땀 흘려 수고하여 먹고 살게 되는 삶의 질고를 그가 지게 됩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담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아담은 결코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만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과 부를 다 가졌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이 40에 광야로 도망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헛됨으로 돌아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그의 일상의 삶이 허무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그 시간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세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죠. 그 헛된 시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동족을 구원하려고 애굽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의미하고 헛된 것으로 여기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헛되어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헛된 곳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까닭에, 그 사랑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기 까닭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그 유튜브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방송을 이렇게 접할 때가 있는데, 최근에 다양성 공감 센터라고 하는 센터의 대표인 이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그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 지체 장애의 한 형태인 선천성 근육 장애로 태어났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근육이 이렇게 굳어가는 거예요.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못 돌리니까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째려봐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천적인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분이 참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좌절감과 절망을 겪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참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그렇게 절망으로 몰아넣고 좌절케 하는 이런 일상의 일들이 더 이상 자신을 가둬두는 덫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플러스 알파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선천적인 장애를 입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거나 놓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자기에게 병신 소리를 해가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 이분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허망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사고의 전환이 생기게 되자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장애를 입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와 같은 처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공부를 하게 됐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공감센터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장애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플러스 알파가 됐다. 설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보석과 같은 의미를 더하신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살지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고생 끝에 뭐가 남을까? 전도서의 전도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서는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공부할 때 이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낙담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애쓰는 일들, 우리가 또 선하게 또 행하고자 하는 일들, 섬김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시고 의미 있는 일들로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행하는 어떤 청소도, 누구를 향한 자그마한 친절도, 또 스쳐 지나가면서 그 누구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하나님께는요 영원히 기억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두 거룩한 일이고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전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상의 단순한 일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충분히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의미를 찾고 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켜 행하는 일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면서 전도서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행하는 자잘한 일, 소소한 일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일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의미 있는 일로 여기시고 그 일을 행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